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닷새째쯤 되었을 때 목요일 밤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그 밤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폭행과 그리고 감금 속에 신문과 조롱을 당하게 되십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공회를 조직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로 도리어 빌라도에게 끌고 가 사형 언도받기를 끊임없이 탄원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지만 이 문제를 판단하기 껄끄러워 헤롯에게 넘기고 헤롯은 그의 군병들과 함께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의 말에 선동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거친 함성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당히 불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런 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형 집행을 하더라도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했고 그리고 피고에게 적어도 3번 정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변호인단을 꾸리도록 제안하기도 하고 혹여 사형이 언도되어도 형 집행은 다음 날로 미룸으로써 혹여나 있을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밤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감금과 그리고 신문 그리고 불법적인 희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형 집행의 일체의 정지도 없이 십자가형으로 바로 치러졌습니다. 해골의 무덤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십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금요일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 12시쯤에 이제는 마지막 사력을 다하게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이 엄습했다. 즉 주님의 운명이 다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쯤 생명을 다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 시대 또 이전에도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만 부과되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국민인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웬만해서는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의미하기에 로마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오를 즈음 이미 완전히 탈진하셨습니다. 일종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는 식초를 이 죄인에게 주고는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탈진되었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다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만큼 고뇌에 찬 기도를 드렸고
밤새도록 신문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 오르기 전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쇠 조각이 붙은 채찍으로 등을 사정없이 때려 놓았습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핏줄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이 너무나 엄중하기에 이렇게 앞선 채찍으로 사람을 거의 빈사 상태로 몰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시 십자가 형벌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여전했지만 주님의 육체는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기 전에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형의 십자가를 애초부터 짊어진 것 같지만 아마도 골고다 언덕에는 이 수직목이 세워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가로목, 즉 수평목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르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로목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한 인물이 이 역사적 사건에 불쑥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 로마 군인들은 필요시에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 짐을 좀 들어라. 우리 어떤 그 짐바구니를 너가 옮겨라. 이러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탈진된 상태, 더 이상 십자가의 가로목을 짊어지고 없는 것을 보고 로마의 한 군병이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 중 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 예수라는 자의 가로목을 너가 짊어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출신 시몬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안 돼 보여서, 죄 없는 분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십자가를 진 것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창칼에 무서워서 그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구레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리비아의 트리폴리 출신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먼 곳 아프리카에서부터 튀니지를 거쳐 이스라엘의 요빠 항구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 그는 어떤 호기심을 갖고 어떤 종교심을 갖고 아니면 그는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아마 예루살렘 도성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분들 보면 현지인들이 많이 놀란다고 하죠. 왜냐하면 새벽 한 4시부터 짐꾸러미를 가지고 호텔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여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행객들은 하루라도 더 값진 경험, 더 좋은 곳을 향해 길을 떠나겠죠. 아마 우리 구레네 출신 시몬도 일찍부터 어떤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마침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리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마가복음에 기록할 때에 이 성경 번역자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자의 그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잘 넣은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침 맞은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저 이곳에 와서 그는 여행객으로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절정이었고 마침 그는 골고다 그 여행길을 그는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더 이른 아침에 그 예루살렘과 골고다 언덕길을 여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마주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가 조금만 시간차를
두고 이후에 이곳을 지나갔다면 그는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물리적 무게로 인해 넘어졌을 때에 마침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리비아에서 튀니지를 거쳐 이스라엘의 요파 항구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예루살렘, 그것도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절정의 길가에 그가 마침 있었고 로마 군인이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 마침 그가 눈에 띄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일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그는 구경꾼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억지로 끌려나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먼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산다는 것은 때때로 억지로 살아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억지로 나오신 분이 없으시죠?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거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건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면서 사는 일이 참 많죠. 일하기 좋으십니까? 요거 그냥 억지로 하죠. 저희가 누구의 마음을 맞춰주는 말들 때로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안 예쁜데 참 오늘 예쁘시다고, 머리 모양이 별론데 아이고 어디서 했냐고 억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공부 어지간히 하기 싫은데 모두가 억지로 합니다. 엄마도 밥을 억지로 차려주는 때가 많죠. 저도 종종 우리 아내를 통해서 억지밥을 억지로 먹기도 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억지로 살아가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 일이 마침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때와 만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많이 경험하시죠. 억지로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요, 아하,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었음을 새로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토록 찾던 삶의 가치, 삶의 보람, 삶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의무감으로 그저 책임감으로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억지였는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상 순환의 절정 속에 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로목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먼 곳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비아 출신의 여행객입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사진도 찍고 지금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연실 카톡으로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쇼핑하고 맛집이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의 맛집은 어디 있을까? 아마 구글 지도를 켜서 그는 검색을 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 역사상 순환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산 증인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우연이었고 억지였습니다.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체질과는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님을 따라보겠다고 나섰는데 그것이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개입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만 졌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랐을까? 마태와 마가, 누가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은 주후 40년쯤, 마태복음은 주후 한 60년쯤, 그리고 누가복음은 주후 80년쯤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제자 공동체가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회에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처럼 안부를 독특하게 전하는 루포, 바로 그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그에게는 두 아들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가 있었는데 이 모두가 초대교회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선교의 중심지는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는 구레네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구레네 출신의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십자가만을 진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됨으로써 그는 실제로 십자가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레네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이죠.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는데 예루살렘의 여행객이었던 구레네 시몬은 천성 예루살렘 그 도성을 향한 진리와 생명의 순례객이 된 것입니다. 그는 탐심과 시기와 자기 유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우리와 함께 포함된 인생이었는데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침으로 그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제자, 십자가의 백성, 진정한 자유인 진리의 도성을 향한 순례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고난주간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와 그리고 약간의 억지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서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비의도적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말합니다. 나는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억지였던 일의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 되었고 나의 삶은 바로 골고다 언덕길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안고 갔다라고 하는 어느 누군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물리적으로 보면 끝내 다 지고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한 십자가 그 행길 속에서도 오히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초대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들마다 예수님께서는 안아주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십자가를 지고 간 것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안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어느새 사랑이요, 초대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많은 밝은 면 또 어두운 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여전히 억지로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는 이제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이요,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가자고 하는 주님의 초대인 줄 알아. 끊임없는 탐심과 탕욕,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 마음들을 자꾸 내려놓으려는 결정과 결심이 있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단지 우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백성 되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자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461장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진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